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서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상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되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 그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혼돈되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참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권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경험인가? 아니면 사람의 이성인가? 아니면 사람의 전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성경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교단 교파에서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이성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교리나 인간의 철학이나 여기에다 또 경험에, 인간의 경험과 또 체험에 둡니다. 그래서 rest라는 말이 있는데요. R-E-S-T 글자를 따서 reason이라고 있어요. reason.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E, emotion, experience, 인간의 경험이에요. S는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 T는 tradition, 전통입니다. 주로 이제 감리교 계통이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를 가지고 좀 존중을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세상의 지혜는 참 어리석다. 20절에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런데 그것은 참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봐서 세상의 지혜나 이성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전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통이 인간의 전통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렇죠?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사람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의 교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통도 교회 전통도 사람의 전통도 다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람의 철학은 어떤가? 철학. 골로새서 3장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역시 사람의 철학도 유치한 것이라 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잘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굉장히 변질이 됐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신학자가 쓴 책을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신자들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성경의 모성도 믿지도 않고 써놓은 사람들 글을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쓴 거는 보면 금방 보여요. 이게 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변질됐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다 그것이 어리석고 유치한 것이다. 근데 오늘은 인간의 경험은 어떤가? 체험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이라는 단위선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테니까 전부 교회로 모여라.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때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날짜와 그거는 시를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그 때를 어느 정도 시기는 알 수 있지만은 그 날짜는 알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안 한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의 동네 교회들은 다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재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왜 많이 한동안 소란을 피웠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 하방익이라고 하는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환상을 보고 10월 28일 날 12시 예수님 재림 이런 음성과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아니잖아요. 안 오셨잖아요. 성경이 맞잖아요. 성경에 그 날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에 뭐 지상 재림을 한다. 그런 그 FM 몇 번이에요? 그 1087인가 무슨 그 라디오 스테이션 그 사장인가 그분이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재림한다고 얘기했는데 안 왔어요. 예수님 재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재림이나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게 이제 휴거도 성경에 있거든요. 재림도 있고. 그런데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늑대 소년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고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가 있는데 그걸 믿지를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불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티가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늑대가 나타나서 잡아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베드로 후서에 그 강조하는 바가 재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데 그걸 못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가지면은 성경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체험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주관적이에요.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성이 없고 체험은 금방 희미하고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고 또 객관적이잖아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체험이. 근데 체험에다가 최종 권위를 두면은 거기에 맞들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 청소를 말씀에 물로 씻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진짜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다 씻어줘요. 다 씻어졌어요. 신사도 운동에 참여한 우리 청년 이제 완전히 그 불태우고 다 씻어졌거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 그거 순종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부차적인 참고서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성이나 전통이나 유명한 사람들 C.S. 루이스니 이런 사람들 추종하고 말이죠. 사람을 추종을 해요. 켈빈을 추종하고 메슬레를 추종하고 순복음교회 같은 게 임사 이걸 따라가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유튜브 동영상 천국과 지옥 같은 사람들 말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재림하는 날짜도 다 틀리고.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만큼 확실하게 뭘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만큼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변형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잖아. 거기에 좌우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그 또 선지자의 그 대언자 대표인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이 변형산 사건을 마태복음 거기 그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 나타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 안 하시던 앞으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교회를 앞으로 세우겠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 고난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책망을 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 그러면서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제자가 재림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되고 또 그때 왕권으로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그 16장에 그렇게 나와요. 엿새 후에, 그것은 우리가 엿새 후에 그럴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에서 6000년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들어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상을 약속하고 있고,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이제 재림의 예표인데 6일 뒤에 실제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17장 보세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따로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했으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보라, 모세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금성을 듣고 어우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음성을 들었죠. 눈으로 직접 봤죠. 베드로만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뭘 하라냐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잖아요.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요.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에 그 하반절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점은 이거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이름이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러니 인간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은 뭐냐? 그거는 자기를 향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경험은 그 기복적이에요. 그 은사주의 운동은 기복적입니다. 번영주의.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는 거죠. 말씀이 완성된 뒤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최종 권위로 따져봐야지. 근데 여기 그 16절 변화산 사건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 그 강조점이 있는데 우리가 변호사 사건을 보면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거를 증언했잖아요.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증언한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벤 헐 그러면은 후르의 아들이다. 벤자가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은 아들 그러면 그 앞에 것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분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 위로구나.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잘못 번역을 했는데 위로의 아들. Son of Comfort.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 위로의 아들은 위로다. 그런 의미예요. 그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도 그 비슷한 용법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오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서도 사람의 아들 두 가지로 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성경에는 48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이 47회가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일서에 또 사도행전 8장 37에 없음이라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킹제임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후에 침례를 줬죠. 그러니까 유아세례 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없애버리고 없음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격이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렇게 두 가지로 아들이란 말을 썼냐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근거가 많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또 제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베드로도 인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대사장들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에 보면 질문을 해요. 또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 God the Son 삼위일체 둘째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이때까지 3년 동안 얘기 안 하시다가 6개월 전에 마지막 예수님 사역 때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알려줘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땅에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이 제자들이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재림할 때 지금 초림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앞으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테니까 이제 내가 다시 교회 시대 2000년 뒤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걸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제 왕국이 임하는 것을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림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은 초림에 이제 보시는 거 그것도 있지만은 진짜는 이제 초림 때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권능을 나타내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실망하지 말게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 초림 때는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를 않았죠. 임하려는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완고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 왕국이 이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이 임할 때, 그 전에 이제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가 이런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재림을 안 믿고 없다라고 2장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걸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경이 완성된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여기 이 교묘히 꾸며낸 얘기들은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 미트라든가 페이블, 신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재림을. 그래서 그 영향을 왜 받았냐면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고 재림할 수 있는가. 안 믿어지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2장에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재림과 휴거는 우화가 아니에요. 요즘에도요, 이걸 못 믿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 그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것을 이렇게 얕은 물로 그냥 걸어갔다, 아니면 뭐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었다, 이렇게 자꾸 성경을 왜곡하면서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속지 말라고.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우리 전통과 우리 사람의 교리, 이걸 다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17절 보겠어요.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도 하고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러고 가보니까 참 그것이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수 전도단이나 뭐 그런 데 보면 그런 로렌 커닝햄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 팔로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귀로 들리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고 속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이 창세기 1장에는 영이 없다가 2장에 영이 생겼다. 그래서 아담 이중론으로 그런 걸 말을 해요. 그 베레아 2단 같이. 그러면서 속이잖아요. 훈련을 해요. 근데 로마서 8장 11절이나 16절에 보면 한 절에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나오잖아요. 한 절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지금 36년경에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예수님을 본 그 체험을 그 간증하고 있어요. 성경. 이만큼만 훌륭하고 확실한 체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마저도 19절 보세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말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인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경험을 우리는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 경험이 주관적이고 사라지고 영원히 희미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이 할까? 그럴 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깨끗이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를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더 확실한 대언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새벽에 빛이 비치면 얼마나 환합니까?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날이 새는 거 그랬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거의 날, 주님은 공중 강림의 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샛별은 계시록 22장 16절 주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샛별이. 그런데 지금 계명성으로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으로 루시퍼 자리에다 계명성으로 넣으니까 사탄 교회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사탄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성경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성경의 영감을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20절 21절은 성경의 영감과 해석을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개인이 사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옛날에 쓰던 개역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예언을 사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풀 수 없다는 말이 돼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여기 예언도 예언이 아니고 대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대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인데 그 중에 예언이 있어요. 일부분이 예언인데 이 예언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예언을 사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계시록 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라는 대언은 사적으로 해석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21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말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타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했잖아요. 기록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영감이 됐어요? 개혁성경에는 사람이 영감이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뭐가 영감이 됐어요? 성경 기록, 성경 자체가 영감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베드로서 사용하시고 정치가 농부 어부를 사용하시고 지식인을 사용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재능, 지식을 어느 정도 다 감안하면서 계시를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기록을 했어요.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불러준 대로 한 게 아니라 자식이 기록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완전히 모호하게 감동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록이 영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개혁성경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빠진 게 있어요. 거룩한이란 말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언이 아니라 대언으로 번역해야 되고 거룩한 사람들로 이렇게 바로 번역이 돼야죠.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살인자도 있고 뭐 가늠한 사람들도 있고 그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도록 거룩히 구분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들을 구별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은 성경 기록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순수하고 무호합니다. 시편 119편 140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순수하다 그랬어요. 하늘에 또 고정됐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꾸며낸 얘기와 거짓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시간도 완전히 보존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배운 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다 그래서 성경이 불완전하니까 점점 성경을 완벽하게 신학자들이 완벽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믿음 아닌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한 가지 성경만 썼잖아요. 원본만 맞는 게 아니라 사본 중에서도 천주교 사본과 기독교 사본, 변질된 사본과 보존된 사본 있어요. 그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확실히 믿어요. 그 말씀이 뭐 마태복 24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4장 5절 6절 잠언서 30장 5절 6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거기하고 또 시편 12편 6절 7절 이런데 다 주님이 내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부패시키지 말라. 이 예언에 더하면은
재앙을 받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다 해놨어요. 우리 시편 12편 6절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12편 6절 7절. 시편 12편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단어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것 같도다. 오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것들을 그랬어요. 그것들을.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5절에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로 그걸 받고 있고, 우리는 주의 말씀들을 그것을 받는 거예요. 6절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지는 사람들은 이 벤 아세르 그 병개된 그 구약 사본 벤 아세르 사본이 있거든요. 우리는 벤카임 병개되지 않는 사본에서 번역을 했었고, 그 사람들은 병개된 사본 벤 아세르 사본에서 그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양파간 지식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보존이 돼요.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